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게 하신 곳에만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해 주 사랑 안에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해 주 사랑 주 계신 곳에만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해 주 사랑 안에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해 주 사랑 안에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성령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십시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주 없이, 주 없이,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난 갈망해요. 난 갈망해요. 주 성령, 난 갈망해요.
난 갈망해요. 주의 통치를 난 갈망해요. 이 땅의 회복을 난 갈망해요. 주님만 난 갈망해요. 난 갈망해요.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주 없이 모두 없이 난 살 수 없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 나의 주께,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을 맞이하며 찬양을 드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하늘에 생명 넘쳐 내 맘을 채우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앞에 다 엎드려 멸류관 드리네. 사랑과 자비하심 크신 주 예수님께 외치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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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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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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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다 엎드려 멸류관 드리네. 사랑과 자비하심 크신 주 예수님께 주 앞에 크신 주 예수님께 외치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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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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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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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외치세. 거룩
우리 시간에 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 영상을 위하여 모여있는 이 현장과 또 각 가정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가정 위에 특별히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라발라 칼로아 칼라야 라발라야 라발라 슈레베레레베레.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각 가정 가운데서 예배하는 자들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나타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주의 진리의 말씀들이 각 가정을 변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의 권능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그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그 가정 가운데 붙잡고 있는 그 가정 가운데 짓누르고 있는 악의 영들을 이 시간에 우리가 파괴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 기도할 때 그 가정에서 예배를 쌓아가고 기도를 쌓아갈 때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이 시간 임하고 더하여 주시사 그 가정을 붙잡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이것이 어떤 유전적 형질이나 이것이 집안의 어떤 내력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그 모든 영적인 불합리함이 이 시간에 깨어지고 그 모든 속박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넘치는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들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29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유튜브로 같이 예배하시는 분들도 같이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26절 말씀의 일부분을 선택해서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역사를 가로막는 자 벨사살 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그 벨사살과 바벨론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역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은 벨사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역사의 평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고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삶에 대한 정확한 채점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이런 역사적 사실들과 우리 삶을 비교해 보면 적어도 우리가 가채점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인류의 역사는 우리에게 선조들이 물려준 오답노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답노트가 무엇인지 아시죠? 만일 모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오답노트를 몰라서 공부를 못했구나. 그러니까 오답노트는 자신이 틀린 문제를 기록하여 복기하는 노트죠. 인간은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모르고 내가 약한 부분이니까요. 그 약한 부분을 보완하지 않으면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게 되어 있어요. 왜? 그 문제, 그 상황에 대한 합당한 솔루션을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은 그렇다 하더라도 똑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틀린다는 것은 우리가 전혀 인식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혀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죠. 맨날 똑같은 죄를 읊조리는 것이 우리의 회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회개, 내가 깨달았어. 그래서 내 삶의 오답노트에 나의 잘못과 나의 문제를 기록했다라면 다시는 동일한 오답을 적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오답노트에 한번 기록된 나의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는 것, 그게 돌아서는 것이고 그게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며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벨사살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오답노트를 꺼내듭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삶을 통해 체득한 오답노트를 꺼내들면서
벨사살 왕에게 직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8, 19절이에요.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러니까 벨사살 왕한테 당장 벽에 나타난 글씨를 읽고 해석해 주는 것이 그에게는 급선무 해결책이겠지만 다니엘은 그거보다 먼저 왜 이런 동일한 역사의 반복이 일어나고 왜 하나님께서 벨사살과 그 나라를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야만 하는 게 바로 선지자들의 몫인 거예요. 선지자는 지금의 시대를 그냥 읊조리는 것, 그냥 지금의 시대를 분석해 주는 게 선지자가 아니라 그건 뭐예요? 시대를 해석하는 역사학자들이나 어떤 시대를 읽어내는 정치인들의 몫인 거예요. 선지자가 해야 될 몫은 그 시대를 읊어주는 것이 아니라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에게는 당장 그 두려운 글씨를 읽고 해석해 주는 것이 급선무였겠지만 다니엘에게는 그거보다 왜 하나님께서 벨사살과 그 나라 바벨론을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꺼내든 이 바벨론의 오답 노트의 핵심이 20절과 2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뭐라고요? 그가 교만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았기에 이르렀나이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왕권을 주셨는데 그가 그 왕권을 가지고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잖아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이 날아가고 영광을 빼앗기고 미친 자가 되어 들짐승과 들나귀와 함께 살며 풀을 뜯어먹었던 그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라라고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한 게 이런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수요일날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라와 부와 영광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나라를 빼앗기게 된다. 아주 간단한 논리, 아주 간단한 도식인데 이 역사적 도식이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동일하게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당신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어떤 단순한 정치적 논리로 인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사람과 나라를 세우시며 무너뜨리는 분이라는 것을 당신의 선왕 느부갓네살의 역사로 기록해 놓지 않았냐. 근데 그걸 왜 모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주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다윗의 범죄와 솔로몬의 무너짐,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연약함, 제자들의 끊임없는 배신을 여과 없이 기록해 놓은 이유는 그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믿음의 역사의 오답 노트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본받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지혜를 구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 오답 노트를 기록하고 그걸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이유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와 연약함의 속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신학교에 가면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독교 교육에서 교육적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기독교 교육은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끌고 다니면서 훈련하셨는데 그 훈련이 실패했다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절대로 조급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도 않아요. 왜? 예수님도 제자 양육에 실패했는데 제가 뭐라고 그 제자 양육에 성공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기대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기대를 안 하니까 사람이 참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끊임없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성경이 예수님의 실패까지도 그대로 증언하고 있는 한 가지는 그것이 인간이고 그게 인간의 본질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그들의 오답 노트를 읽고 배우고 익혀서 우리 삶에 가채점을 해보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미 너의 믿음의 선배들이 오답 노트에 적은 대로 똑같이 적으면 빼앗기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끝끝내 자신의 주장대로만 살아가려고 해요. 하나님도 없고 성경도 없어요. 그냥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그냥 자신이 판단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삶을 판단하고 그냥 세상을 판단해버려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오답 노트를 잘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명백하게 보여요. 다니엘이 그걸 오늘 우리 가운데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니 그렇게 혼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느냐? 그 내용이 22절과 23절에 나와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문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것이 벨사살의 죄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역사를 알고도 그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 그 모든 역사를 알고 당신의 호흡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할 때 다시 사용되어질, 누굴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그 기물들을 가져다가 귀족들과 함께 술 마시는 일에 사용했으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았다라고 질책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그 연회장에 들어서자마자 글자를 보았을 것이 분명하고 그 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미리 다 설명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곧 사람들이 너를 찾아오게 될 텐데 그때 너는 벨사살 앞에 가서 이렇게 전해주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고 알게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17절에 나오죠. 17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그러니까 왕이 많은 상급을 주겠다라고 다니엘에게 제안을 하죠. 근데 다니엘이 거절하는 거예요. 왜요? 이 나라가 곧 망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약속한 그 상급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 더 이상 기댈 이유가 없다는 거죠. 반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 기대하고 있어요. 말로는 이 세상이 곧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평판과 칭찬에 급급하며 살아가죠. 물론 쉽지는 않아요. 완전히 단절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누군가가 나에게 비난의 화살을 쏠 때 그 비난의 화살을 맞으면서도 미움당할 용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그것이 결코 쉽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온갖 지탄을 받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함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심사숙고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다시 일으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것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평판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독교의 최악의 평판은 언제였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가 민족의 영웅처럼 정말로 기적의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위대한 선지자처럼 추앙받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것이 여러분들 기독교가 인류 역사에서 받았던 가장 끔찍한 수모와 가장 나쁜 평판 중에 가장 끔찍한 일이 바로 그거였어요. 여러분들 그 뒤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그 최악의 평판, 그 최악의 이미지를 단박에 바꾼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2장과 3장이에요.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아멘. 니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다. 아멘. 그런 다음에 3장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반전, 모든 평판과 여론의 반전이 일어나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우리가 사회봉사한다고, 우리가 뭐 한다고 지금의 이미지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고 분명히 믿어요. 그 일하심이 무엇이냐? 야, 너희들 세상에 칭찬받고 싶어서 온갖 좋은 옷 입고 좋은 이미지 갖추려고 노력하고 애썼잖아. 근데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그거 하느냐 기도하지 않고 그거 하느냐고 복음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칭찬에 갈구하고 평판에 갈급해서 살아갔던 그 모든 교회적 행동을 다 멈춰.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무언가를 쌓아오더라도요, 그 평판은 단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내려요. 근데 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기적밖에 없어요.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오늘 다니엘 보세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끝난 다음에 어디 구석에 지방으로 쫓겨나 있었던 게 아마 다니엘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왜? 그 하나님의 기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다니엘밖에 없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이 불교를 통해 일어난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땅 그리고 전 세계 가운데 있는 주님의 교회들을 통하여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또 다른 답은 없어요. 우리 안에 다른 상황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유일하게 지금 답을 하나 던져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너네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몸부림쳐야 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 그것만이 유일한 답이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시다고요. 근데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교회에서 계속 얘기가 나와요. 교단들에서 얘기가 나와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사회봉사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좋은 이미지를 가져갈 것인가. 제가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라도 답답하겠다. 아니, 그렇게 매맞았으면 정신을 차려야 됐는데, 어린아이와 같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혼나고도 자기가 왜 혼나는지 모른다니까요. 혼내놓고 물어봐요. 너 뭐 때문에 혼났어?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좀 전에 혼났던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해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각자 우리 상황에 따라 판단의 결정을 내려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17장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했다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죠? 참혹했죠. 끊임없는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매맞았으면, 역사가 반복되는 걸 알았으면 깨닫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들의 선택은 세상의 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기에 지금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정치적으로 마음속에 지지하는 이가 있고 저가 있습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벨사살과 바벨론의 평가는 매우 냉혹합니다. 25절부터 나오죠.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번 주 카톡 이런 거에 인사말로 이걸 써놓으세요. 대문짝에다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무슨 뜻이냐?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거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메네메네가 두 번 등장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의 시대가 끝났다, 너의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끝났냐? 너 벨사살, 너의 나라 바벨론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함량미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의 나라를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말로 해석되어진 성경을 봐도 이미 결정이 났잖아요. 그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뭐요? 이미 완료 형태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 이거예요. 왜요? 그렇게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오도암 노트를 던져주었는데 결국 말도 안 되는 답을 적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계시다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시다가 결국 하나님의 손을 펴서 그들을 놓아 버리신 것이죠. 메네메네 데겔, 여러분들 두렵지 않습니까? 너의 인생을 달아보니 함량미달이라 너의 시대는 끝났다. 너의 인생을 달아보니 함량미달이라 너의 시대는 끝났다. 너무나도 두려운 평가입니다. 우리는 이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미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기서 나오죠. 너희가 육체로 율법에 매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군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신다고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여러분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이미 해방한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에 기대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기댈 수 없어요. 소망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나라의 정책이나 어떤 정치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걸어요. 여러분들, 말도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인간은 절대로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를 없애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도 육신의 한계, 곧 시간과 물질의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절대로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역사의 오답노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도 결국 역사는 반복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이 역사 속에 동일한 죄에 묶여 있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렇기에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잠깐은 깨닫는 것 같지만 또다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역사의 주관자의 자리를 찬탈해 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실패하죠. 무너지죠. 그래서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나라가 없다니까요. 영원한 모든 나라들은 흥망성쇠를 경험해요. 그게 역사의 반복이에요. 그걸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묶여있는 우리는 또다시 똑같은 죄에 빠져서 역사의 반복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역사를 인류 가운데 맡겨놔봤자 그게 반복되니까 예수님께서 역사의 흐름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아멘.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역사의 흐름을 끊으신 거예요. 그리고 온 인류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역사의 반복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들의 그 역사의 반복의 굴레에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을 경험했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놓고 역사의 수레바퀴로 뛰어들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형국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답을 적을 수 있어요. 왜 예수만이 구원자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게만 구원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역사의 흐름의 모든 오답을 끝낼 수 있는 정답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의 시대가 끝났다. 메네 되게 우바르신, 아니 우바르신까지는 기억을 못해도 괜찮아요. 메네 되게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십시오. 너의 시대가 끝났다. 왜? 내가 너를 말씀과 성경의 저울에 달아보니 함량 미달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역사의 오답 노트를 복귀한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조금 더 탁월한 그리고 조금 더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도 저도 하나님의 평가는 똑같아요. 아니, 너의 시대는 끝났어. 죄와 죽음에 두려워하며 살아가느니 영원한 자유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역사의 시대를 끝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대를 평가하고 존경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세상의 평판과 세상이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칭찬에 목매지 말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좀 같이 찬양할까요? 예. 우리 각 가정에 계신 분들도 우리가 좀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주, 예, 주님 그렇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할까?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아멘.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예수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난 찬양해.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어쩌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회로 삼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 공간과 또한 현재 그 각 가정 가운데 영적인 청소와 정리를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리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집안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며 우리 가정의 공간 안에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죄들은 소멸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안의 모든 오답 노트는 사라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만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우리 그렇게 각 가정에서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선포할까요? 예수 이름만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만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만의 능력으로 묶인 것들 다 끊어지네 다 끊어지네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만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만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만의 능력으로 선포합시다. 묶인 것들 다 끊어지네 다 끊어지네 우리 각 가정에서 선포하며 예수 이름들 다 끊어지네 다 끊어지네 묶인 것들 다 끊어지네 다 끊어지네 다시 한번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아멘. 모든 것들은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끊어지네, 다 끊어지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거대한 영적인 굴레와 묶임 안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동일한 역사의 반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영적인 굴레를 끊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나라 가운데 임하여 이 땅의 역사가 끊어지고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아멘. 예수의 보혈로 끊어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게,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나님의 충만이 넘치게, 더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며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나라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왕을 폐위하시며 나라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경의 역사들을 통하여 끊임없는 오답노트를 던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지라 우리의 선조들이 했던 것과 동일한 오답들을 적어내고 있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끊임없이 오답을 적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역사 위에 주님께서 오셨고 주님의 말씀과 진리로 우리 가운데 자유케 되어지는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우리가 회개하고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와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제부터 어차피 무너져 내릴 세상의 역사 가운데 귀 기울이고 거기에 기대어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모든 자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가정의 문제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을 붙잡고 있는 그 모든 악의 세력들이 풀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만이 그 가정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차고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들의 중앙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이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그 기적이 우리 안에 나타나 보여지고 그 기적의 주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면 수요일 날은 동일하게 영상을 8시에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라이브로 안 하고 미리 찍어놓은 걸 찍어서 올리다 보니까 공지를 인식을 못해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나 이렇게 와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2부 예배는 아예 현장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올 것 같은 용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꼭 연락하셔서 여기 틀어놓을까요? 그냥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예배 정말 이 예배가 2시에 동일하게 한 번 더 반복해서 송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예배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더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들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많이 모이니까 이런 식의 어떤 기도 영상들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들을 좀 더 많이 제작해서 올려야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요즘 참 오기 어렵잖아요. 근데 오기 어렵지만 좀 각 위치에서 같이 예배할 수 있고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로 좀 같이 동참해 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하고 이 공간은 항상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예배 안 드리면서 좀 비워놨던 거 그래서 좀 저희가 어제 다 청소하고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중에 우리가 다 같이 모이기는 어렵지만 이 공간에 좀 오셔서 좀 기도를 좀 계속해서 쌓아가시는 과정들이 좀 있게 되길 소망하고 그래서 우리 찬양가사님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앰프 조그만 거 하나 갖다 놓고 스피커 갖다 놓고 해서 24시간 내내 음악이 흘러나오도록
24시간 내내, 그리고 조명도 최소화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뭔가 시스템을 켜고 막 음악을 틀고 하는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셔서 비밀번호만 누르고 오셔서 기도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가시면 되게끔 오늘 중으로 좀 저희가 세팅을 해놓을게요. 그래서 음악이 계속 플레이가 되도록 아무 때나 오셔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전혀 문제 없도록 이렇게 해놓더라 하니까 그렇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기도나 복음, 말씀을 놓지 않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좀 각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고 좀 고백해 주시고 우리 한 주간 건강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모든 예배를 우리 박수로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